9월 21일 추석 명절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알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가정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하여 요셉과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열망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가정 공동체는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공동체는 아빠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빠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빠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도위기나 질병이나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가족들이 나몰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나간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공동체를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가정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것이 역사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혼자서 백성들의 다양한 문제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장인과 가족들이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할 틈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재판에 분주한 나머지 탈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았던 장인 이드로 백성들의 재판을 정신없이 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는 재판에 몰두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왔는데도 함께 교제하며 나눌 시간이 별로 없이 분주한 것입니다. 이에 경험과 지혜가 풍부했던 장인 이드로는 즉시로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모세 사위, 이렇게 하다간 금방 탈진하여 몸이 축나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네. 모세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기 지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에 대한 욕심이 과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12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동역하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팀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 공동체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역할과 분배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과 분담과 책임을 다할 때에 그 공동체의 조직은 튼튼해지고 팀워크가 살아나며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공동체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이 각각에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가정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만일 집에서 어머니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모세처럼 탈진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가족 중에 남자분들 계십니까? 여자분들 대신하여 설거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대신하여 설거지를 하시게 되면 가정공동체의 웃음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공동체 이루는데 좋은 섬김이 되고 귀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 어떨까요? 내놓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 울타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풍부했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분주한 모습을 보여 과감한 조직 개편을 제안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의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베드로에게 행정조직 개편을 제안합니다. 십진법에 의한 피라미드형 관리체제를 제안합니다. 백성과 가장 가까운 행정사법 담당하는 자로 10부장을, 그 위에 50부장을, 그 위에 100부장을, 그 위에 1000부장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부 관리자에게 문제를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처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협력자요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협력자요 동역자들은 각각의 선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소득이나 뇌물을 받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늘 백성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편견이 없이 공의와 진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소속되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됨됨이가 간사함이나 거리시 없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불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 심지가 확고부동합니다. 백성의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신뢰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소득이나 뇌물을 받지 않는 자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당한 방법과 노력을 얻는 재산이 아니라 강제로 남의 것을 취하거나 뇌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재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는 판단력이 흐려져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는데 영적 권위를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한마음이 돼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추석 명절에 우상하게 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 먼 거리 오고 갈 때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농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에도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021년도 새로운 임직 선출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선출된 임직자들이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님들, 순장님들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지체들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탄자니아 조병원 호석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호석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사지 전도 집회에 필요한 차량과 학교 강당 교회 지붕 공사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서혜 집사님 어머니, 이길태 집사님, 이 밖에도 수술 후에 회복적인 병상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